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올라올 때마다 강사 수준으로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스룩, 르우, 벨렉, 헤버,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그 다음에 레멕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이름과 조금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발음상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노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셈, 아박삿. 이 아박삿이 구약에는 아르박삿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이난, 살라 혹은 구약에는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버는 구약에 에벨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벨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난을 중심으로 보면 앞에는 세 사람, 뒤에는 두 사람, 벨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주보를 참조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장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18절이에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헤벨을 낳고. 19절에 헤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족보 순서대로 보면은 노아부터 다시 보면은 역대상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그 형제 욕단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헤벨을 낳았고, 헤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헤벨은 40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셈부터 나오니까 여기서는 셈부터 보면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에도 봐도 가이난이라는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 나오지 않는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을 누가는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찾았을까요? 심지어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거든요. 누아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에 1장 3절에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보았다, 살펴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아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조사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의 경험과 함께 이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 누가가 어디서 그러면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을 찾았을까? 어디서 이런 자료를 구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주석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주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는 70인역을 참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역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유스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그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하게 됐던 그 시대에 헬라어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모든 땅에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기원전 한 250년에서 한 300년쯤, 250년에서 한 200년쯤 되는 요 시대에 저기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파라오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세워지거든요. 그 도서관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은 이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도서관에다가 보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72명의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72개의 방에다가 넣고 72일 동안 그거를 번역하게 했다고 해요. 이건 약간 각색이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72일 동안 다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탁 모아가지고 탁 내놓은 게 70인역이다. 그 72인역이다 하지 않고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은 정확하게 기원전 130년경에 아킬라라는 사람이 거의 완벽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70인역을 누가가 읽었던 거예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의사인 그리스 사람, 즉 헬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헬라 성경이 굉장히 익숙했고 헬라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성경인 70인역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가이난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70인역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나오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70인역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4번 등장합니다. 12절부터 창세기 11장 12절 13절에 4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헬라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헬라어는 사실 읽고 쓸 줄은 알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다시 영어로 번역된 걸 찾아봤어요. 헬라어는 읽어드리지 않고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And d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첫 부분과 13절 끝부분입니다. 다 읽었어요. 알아들으셨죠? 네. 이 글을 한번 제가 12절을 한번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아르박삿은 130년을 살고 가이난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면은 그리고 아르박삿은 가이난의 아버지가 된 후 430년을 살고 아들과 딸을 낳고 죽었다. 그리고 가이난은 130년을 살고 살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 가이난은 330년을 아들, 딸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0인역에는 왜 가이난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게 좀 애매하죠. 구약 성경이 없는데 분명히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놓은 건데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이 왜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일이죠.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까요? 그 신라가 건국하기 그 이전 고조선 시대쯤 될 겁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본다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알고 싶긴 한데 뭐 도서관도 있었다며 책도 있었다며 이렇게 얘기해서 좀 자료를 조사해보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안 되는 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도서관은 어떻게 됐냐면 기원전 280년경에 이렇게 건축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4세기에 데오도시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4세기에 거기 가보니까 책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로마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교도적인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적인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640년경에 아랍인들이 또 이집트를 침범해가지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아랍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교도적인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다 불쏘시개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있지도 않은 이름이 이곳에 들어갔는가? 라는 것은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이 다른 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료 없는 자료를 막 찾다가 보니까 다른 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 다른 곳은 뭐냐면 희년서라고 하는 창세기의 좀 풀이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소창세기라고도 불리는 희년서가 있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외경 혹은 위경이라 그래서 성경만큼은 높은 어떤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몇몇 분들이 이 책을 읽거나 자료로 사용을 하죠. 제가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희년서에 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읽고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또 이 희년서는 또 아주 감사하게도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쫙 이렇게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제가 자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내 선생님인데 물어보고 모르면 구 선생님인데 제가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구글링을 딱 하면은 영어로 막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희년서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여기 이제 막 희년서의 8장에 보니까 나오는데, 이 희년서를 좀 잠깐 얘기를 드리면, 희년서는 창세기처럼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희년서이기 때문에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장에 보니까 아르박삿이 아내를 취해 가지고 아들을 낳고 가이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에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 글쓰기를 배운 가이난이 자기를 위해서 도시로 나갔으며, 그곳에서 하늘의 해달별의 징조를 관찰하는 점성술사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노아에게 노아가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한번 쫙 읽어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가이난은 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특권을 가졌어요. 무슨 특권을 가졌느냐? 글을 쓰는 특권. 글을 쓰는 특권은 고대 사회에는 지금처럼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글을 쓸 줄 알면 아들도 글을 쓸 줄 알고, 아버지가 목동이면 아들도 목동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이난은 굉장한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탁월한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난이 이런 글쓰기를 배워서 도시로 나갑니다. 그냥 도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일월성신을 관찰했던 점성술사들의 그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 기술을 배워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아니, 성경이 아니고 희년서에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는 왔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명이 길잖아요. 그랬으니까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노아가 무서워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거죠. 자, 이 점을 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고, 내일 일을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 점을 치잖아요. 그죠? 그 일월성신을 보고 하늘의 해달별을 보고 이 점치는 일, 이건 사실 고대 사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건 미신이다 혹은 뭐 사술이다, 이런 것으로만 취급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소아시아에 밀레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밀레토스라는 지역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죠.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리나 몰라요. 네. 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참 웃기지만 만물의 근원을 캤다라는 것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학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 그 높은 피라미드의 높이를 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혹시나 아시겠죠? 어떻게 재는지? 어떻게 재요? 네, 그림자의 길이로 막대를 세워서
막대의 길이와 그림자가 똑같아지는 그때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딱 재면 피라미드의 높이가 딱 나오죠. 아주 간단한 원리이긴 하지만 생각해내기 굉장히 힘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주 유능한 이 탈레스가 매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달별을 관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우물에 폭 빠진 거예요. 그러자 하인이 그를 보고 하늘의 해달별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는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르다니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탈레스가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난할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친구가 와서 야, 너 돈 좀 벌어봐라. 너는 돈도 못 벌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놀리니까 탈레스가 하늘의 해달별을 딱 관찰해 보니까 올해는 올리브 농사가 흉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관찰해 보니까 내년에는 풍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었던 그 해에 각 집에서 놀고 있는 올리브 착즙기를 다 빚을 내가지고 다 사놓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이 딱 맞아떨어지듯이 올리브 농사가 풍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팔았던 착즙기를 되사거나 아니면 이 착즙기를 비싼 값에 임대를 내가지고 착즙을 해야 이 올리브는 기름을 짜내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탈레스가 비싼 값에 이 올리브 착즙기를 다 임대를 해주거나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늘의 해달별을 관찰하는 것이 무조건 미신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달별을 관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고대 사회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아주 고대 때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관찰하면서 한 달은 약 29일에서 30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별이 떴던 자리에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자리에 뜬 그 날짜를 계산해 봄으로써 1년이 약 360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다가 1년에 360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360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날짜를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을 각을 360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360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65일이잖아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고대 학자들이 1년에 365일이라고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원을 365도로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든 360도를 365도로 더 쪼개면 아예 수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360도라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해달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은 사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사실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인한처럼 여러분들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 가가지고 해달별을 관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인한이 해달별을 관찰하는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 사수리, 그때 당시만 해도 사수리였겠죠. 이 사수리였던 이 이야기를 노아에게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초부터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을 믿는 사람과 가짜 신을 믿는 사람. 저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최근에 나온 칼 세이건의 책 중에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역시 천문학자이고 과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과학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유사과학이 세상에 너무 난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국 스캡틱 편집부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믿고 신봉하는 내용 중에 참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 MBTI. 네. 그 MBTI를 이용해서 그 심리 검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해놨더라고. MBTI는 비과학적이다. 그 다음에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나누는 것, 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 비과학적이다. 그 다음에 별자리를 가지고 운명을 논하는 것, 이거 과학적인 것 같지만 비과학적이다. 그 다음에 주역, 우리도 주역은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주역은 과학이 아닌가? 주역이 말고 주역. 네. 주역. 네. 과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통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역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한때 유명했던 책이죠. 물은 답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휴대폰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한 60% 정도 믿고 있다는 UFO. 이것도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사진. 영혼을 찍어 놓았다는 그런 사진들 있죠. 이런 것들도 과학적이지 않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믿는가?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사과학이 좋은 과학을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과학계도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가 봐요.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과학이면 과학인 줄 알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과학도 진짜 과학이 있고 가짜 과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과학자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죠. 그렇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고 무엇이 가짜 하나님인가 이걸 모르고 우리 신학교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단이 더 끌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자꾸 이단이 더 끌리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토론을 해도 답은 없어요. 신앙도 과학처럼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정한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엠마오 교회로 오세요. 네. 여기에 전문가가 계시고 또 전문가에게서 배우는 수련생도 있고 그러니까 엠마오 교회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가이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셈족이었고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미래를 말해줄 유사 하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을 거예요. 아, 이거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가 아닌 것을 배워와서 진짜를 알고 있는 노아에게 그것을 내어놓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것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가 기록에 보니까 330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330년을 더 사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노아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히브리인들,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이 가이난을 보니까 신앙을 계속 이어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구약에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그냥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신앙의 구약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건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가이난은 자기가 배웠던 어떤 일월성신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노아에게 돌아오긴 왔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는 사람 네, 봤습니다. 저는 정말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을 탁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딱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돌이켜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짜를 부여잡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부여잡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딱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이난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300년 이상을 살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년 못 살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만큼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하게 될 때 우리는 급격하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뭐 교회도 사실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거고. 근데 잘 되기 위해서 와가지고 교회 다녀보니까 신동찬이니까는 절에 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것도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딱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성경이 이 66권으로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읽고 있는 경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전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개신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서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복음서 외에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잘라내고 왜 66권만 놔뒀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66권만 둔 것은 이 66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너무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 쳐낸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희년서, 이 희년서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거를 성경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외에 창세기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네. 빨리 끝낼게요. 네.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고 배우기 위해서 또 여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가이난을 생각해 보자. 가이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속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은 시작할 지점에서 보면 한 방향으로 가지만 중간쯤 가게 되면 두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빨리 되돌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속히 되돌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되돌렸을 때는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머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던 중에 우리 또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그 이름들을 들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된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빠진 이름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고, 우리 전사님께서 지난번에는 빠진 이름 설교하셨고 오늘은 없는 이름 설교하셨고, 다음에는 어떤 이름, 바뀐 이름, 개명한 이름, 이런 게 또 기대가 되긴 하는데,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면서부터 주어져서 우리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는데, 한번 살고 기억 남는 이름이 있고, 기억뿐만 아니라 족보에서도 사라지는 이름이 있는데, 전도사님 말씀하셔서 그 요벨서, 희년서를 한번 볼까 생각하다가 나는 왜 성경밖에 못 봤는가, 또 앞뒤로 이렇게 쭉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후손들의 이름 나오면 바로 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벨 사건이 있었죠. 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든 그 시대에 많은 것을 누리고 배우고 모여서 지식이 집약되어서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떻게 보면 번성해도 시원찮은 시대에 그 번성이 선을 넘어서 넘치는 지식으로 가득 차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누락된 이름들이 막 생기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이를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첫째 아이도 보냈는데 거기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크게 희망적이지 않은데, 설명회를 갔더니 세상 학교를 보내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양성평등을 가르치고 도저히 세상 학교는 못 보내겠고 대안학교를 보내야 될까 고민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파토리대로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줬는데, 결국은 교육이 사실 사업의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말은, 교육은 사랑입니다. 결국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을 공포심으로 만들어서 사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일반 교육자들은 다 장사치밖에 되지 않는다. 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도 참신을 만나야 되고, 말씀도 참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 유사 과학이 과학을 망쳤다면 유사 종교가 기독교 안에도 신앙의 본질을 망치고 우리의 이름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 지어줬을 때 참 예쁜 이름들이에요. 부모의 뜻과 그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 기대를 가득 담아서 지은 이름 아닌가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장명소 가서 또 바꾸고 또 사업한다고 바꾸고 이렇게 바꾸지만, 내 뜻보다 부모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보세요. 여러분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드시는 이름 중에 몇몇 이름들도 있죠. 그 중에 우자 칠자 들어간 이름도 이 이름 마음에 안 들어서 하필 목사님이 지어주셔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부모님이 지었으면 나았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후손들에게 회자되면서 그 삶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 삶이 네이밍이 참 존경받는 이름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빚어달라고.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천문학이 하늘 만날 바라보다가 점성술사들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천문학이 됐잖아요. 우리가 신을 계속 바라보다가 신학이 된 건가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을에 성경 많이 읽고, 세상 학문 그 어떤 학문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는 수요일, 금요일 우리 매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날 고통과 슬픔 당하게 하십니까? 주 하나님, 왜 어리석은 날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당하나이까?
지와 천대를 당하며 새 생명 주셨네. 나의 고집대로만 나를 나타낸다. 나의 고집대로만 나를 나타낸 나를 만지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소망과 생명 주신 주님의 도기장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대로만 나를 나타낸다. 나의 고집대로만 나를 나타낸다. 나를 나타낸 나를 만지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소망과 생명 주님은 도기장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전도사님 통해서 과학 이야기도 들었고 학문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게 바벨탑이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름 빠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알고 또 깨닫고 더 연구했는데 그게 선을 넘지 않습니까? 이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도 경계라는 게 있고 땅도 경계라는 게 있는데 이 경계를 자꾸 넘어섰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요, 자꾸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을 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그렇게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위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을 넘어서 그게 바벨탑이 됩니다. 물질도 선을 넘어서 바벨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혼잡하게 됩니다. 그 혼잡하게 되는 중에 자식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자식들의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처럼 우리 정체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지만요, 한 걸음 넘어가면 벼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넘어가면 뱅크러프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엎드림을 배우죠.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빚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누가 저를 총명하다고, 누가 저를 유능하다고 얘기하세요. 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해요. 내 삶과 내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점성술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드는 이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삶을 빚어주옵소서. 내가 앞서기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는 이름이 아니라 새겨지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이름은 기록되어서 족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사라져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 묵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으로 등록된 이름들도 있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면 내려고 할수록 바벨처럼 혼잡을 만들지만 우리의 이름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면 영원히 기록된 이름
주시옵소서. 만지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기장이 만물을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빚어서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잡한 시대를 살고 우리가 나면서 지음받은 이름이 살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기록 속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름들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을 높이 쌓더니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 사라짐 속에서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될 터인데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되고 그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참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 거룩한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이름 부르는 것마다 그 이름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부를 때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 또 기억에 남는 이름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어서 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안식을 힘써 지키며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는 기록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이름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가을에 하늘을 보고 별을 보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는데 내게 주어진 이 이름을 생각하며 이 이름 석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기억하여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